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족장 시대에 살던 신앙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히 순전하였고 또 정직한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한 것만 보아도 그가 대단히 탁월한 신앙인이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그 배경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는 대단히 큰 부자였고 또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절과 3절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여기 보니까 욥은 신앙이 가장 뛰어난 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즉 거부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하반부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렇게 부유한 배경을 가진 욥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지어 이제 쳐들어와서 욥의 소유인 약대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큰 바람이 불어와서 태풍이지요. 집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이제 욥의 자녀들은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진 재산 모두를 잃어버린다는 것, 대단히 큰 슬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은 이제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겪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또 종들 그리고 자녀들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큰 그러한 고통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욥이 당한 고통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그러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였는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그가 원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하였고
22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또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욥이 결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한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대단히 위대한 그런 신앙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신앙 안에서 아주 초연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욥이 그처럼 초연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리의 말씀을 아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요. 또 그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아주 잘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으며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말씀이 없이 그런 상황을 당하면은 좌절하고 불평하고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을 내뱉고 그렇게 이제 범죄하는 대로 나아가는데 욥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초연해 줄 수 있었고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고 또 소망을 얻었던 진리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욥은 자신의 존재를 올바로 인식하였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그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존재를 올바로 인식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데 대한 그런 인식인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재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 또 자기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그러니까 벌거벗고 나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이키드죠, 영어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고 또 죽을 때에도 그처럼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날 때에 가난한 상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가난한 그런 상태입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 죽을 때에도 그처럼 가난한 상태로 죽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재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인생은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가난하고 비천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르고 마치 인생이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
멸망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절에서 경고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본래 태어날 때, 죽을 때 다 가난한 재물과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모르고 착각해서 마치 인생은 사는 동안에 엄청난 이 세상의 부를 소유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9절과 10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까? 인생이 마치 무엇을 많이 소유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존재인데요. 이것을 망각하고 마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과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신앙 안에서 아주 초연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상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출생할 때에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손에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 또 많은 종들, 또 많은 자녀들을 이제 움켜쥐고 이 세상에 거부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요. 그는 그저 빈손으로 아주 가난한 자로 이 세상에 왔고요. 죽을 때도 역시 빈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쌓아 짊어지고 내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 재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호련히 이 세상에 왔다가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연기처럼 흩어지고 사라질 그러한 것들입니다. 욥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큰 고통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큰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그에게 이 진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던지 모릅니다. 아무런 재물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맨몸으로 와서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맨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아직까지도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혼동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설을 제시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들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인생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곧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고 죽음이 찾아올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또 그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동안만 이 땅에 머무르는 인생이라면은 소유물이 자신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빈손으로 왔다가 또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그저 빈손으로 가야만 되는 인생인데 재물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생각하면서 이제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재물이 없으면은 다소 불편하지요. 그러나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 세상 재물 없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홀가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련을 가질 만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홀가분하게 건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커서 죽을 때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모든 재산들을 다 그냥 놓아두고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일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그것들을 남겨두고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통곡하고 또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계속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저 많은 재물들을 다 놓고 떠나야 하다니 하고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재물이 많은 자들이 행복한 자들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죽음의 강을 건널 때는 그러한 자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없는 자들은 비록 불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인생의 끝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홀가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질 것이 없으니 얼마나 홀가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의 세상 재물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고요. 또 천국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재물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에는 정반대가 되지요. 죽을 때에는 홀가분하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잘 인식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대단히 짧습니다. 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요. 홀연히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지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갈 때가 있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도 날개를 달고 다 사라져버릴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욥이 이 진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나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욥의 이러한 위대한 신앙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취하여 가실 수 있는 권리,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실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그것을 다시 빼앗아 가실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내가 그것을 벌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모든 재물들을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러니까 나에게 그 많은 재물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이 참으로 이제 숭배를 받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이 피땀 흘려 재산을 모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고집스럽게 자신들이 정말 피땀 흘려 모든 것을 다 모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과연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시 맡겨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친구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물들 등등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모든 것을 욥이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셨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욥은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지고 가셨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은 자기 소들과 양들을 다 빼앗아간 스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대들을 다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갈대아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녀를 다 죽게 만든 태풍을 원망하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들이 없어진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욥은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욥은 거기에 곧바로 이제 순복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은 종은 그것에 순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자기 뜻대로 행할 때 종은 그것을 두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줄 수도 있고요, 종에게 준 것을 다시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종이 해야 될 것은 순복하는 것입니다. 왜 빼앗아가냐고 아우성치고 소란을 피우고 비난하고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종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권리는 주인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이제 그 순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찬송가 431장의 내 주여 뜻대로는 루터교회 베냐민 슈몰크 목사가 작시한 것입니다. 어느 날 신방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의 집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두 아들이 모두 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몰크 목사는 그때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서는 나의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내 주여 뜻대로의 찬송가 가사가 된 것입니다. 내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이 취하여 가시고자 원하셔서 행하신 일인데 제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분도 당신이시고 취하여 가신 분도 당신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욥이 깨달았던 그런 진리인 것이지요. 때로 정원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을 주인이 보면은요, 그것을 꺾어서 자신의 거실에 두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이제 보다가 꽃이 없어진 것을 보고 깜짝 이제 놀라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자기 주인이 그렇게 한 것인 것을 알게 되면은요, 그 정원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정원의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해서 아름다운 꽃을 꺾어 갔기 때문에 하인은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젊은 나이에 죽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백성을 일찍 데리고 가시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빼앗아 가 버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이 진리를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일반 사람들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잘 인식하였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셨고 하나님께서는 의당 그렇게 하실 권리가 또 주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거기에 순복하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진리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맡겨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또 뜻하시면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의 소유물을 취하여 가실 때 여러분은 거기에 반드시 순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을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대한 폭풍을 탓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때는 운이 없었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은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여 가신 것이죠. 이 진리를 항상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인식할 때 여러분들도 욥의 위대한 신앙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진리를 욥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 진리를 이제 욥이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그렇게 욥이 말을 하였습니다. 참 이 대목에 와서 사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욥을 폄하하면서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가 다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사단이 거짓된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에게 제의하기를 만약 욥을 비천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면은 그는 즉시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욥기 1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이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단의 말이 거짓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단의 말이 아주 무색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으로 욥은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요.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렸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욥은 많은 재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것들을 다 거두어 가 버렸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으로 올바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매를 많이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한 일이 바로 이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때든지 아니면은 어두움 속을 걸어갈 때든지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자녀들, 또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또 때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생겨나고 또 좋은 환경일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또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욥이 바로 이 진리를 잘 인식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곧바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참으로 대단히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린 이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경험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그 존재,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은 항상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욥의 이 위대한 신앙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진리를 잘 알고 또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재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출생할 때에 금수저나 또 흙수저를 물고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 아예 흙수저조차도 입에 물고 나오지를 못하는 대단히 가난하고 비천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흙수저를 물고 나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그 본질은요, 정말 빈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대단히 가난하고 비천한 그런 존재인 것이고요. 또 죽을 때도 바로 그처럼 대단히 비천하게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 가난한 그런 상태로 죽는 것입니까? 살았을 때는 떵떵거리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는 이제 가장 가난하게 죽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이 세상의 재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욥의 위대한 신앙을 배우고자 한다면 이 진리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처하게 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즐거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반드시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이 진리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욥의 위대한 신앙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때 여러분들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시다면은 욥이 인식하고 있던 바로 이 진리를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들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왜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합니까?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일이지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쉬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본래 그런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그런 우리들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복된 그런 존재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땅을 잠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이 세상과 작별해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짧은 이 인생 동안에 우리가 잠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나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영주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욥이 인식하였던 그 진리를 인식하면서
욥의 그 위대한 신앙을 배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